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을 보았습니다. 여기 바벨탑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서론적으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6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세 번째 11장 사건입니다. 늘 명심해야 됩니다. 이 존재가 지금도 살아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가 사도행전 13장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가 사도행전 16장 사건입니다. 여섯 번째가 사도행전 19장 사건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몽땅 묶어서 흑암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사탄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마귀라고 하기도 합니다. 흑암 문화. 이게 개인을 무너뜨립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가문을 무너뜨립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사회와 국가를 무너뜨리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완전히 무속으로 사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점술로 불신자들을 다 깨어버립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우상으로 전 세계를 어둡게 해버립니다.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우상이 800만 우상이 있는데 집집마다 정신병자가 있습니다. 근데 왜 있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전체가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사람이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요. 이게 모든 종교 속에 들어가서 모든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하면 모든 문제 해결인데 이 사단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닌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1절로 8절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율법도 사라지고 신비도 사라지고 오직 복음만 붙잡아야 되는데 오직 복음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꾸 모자라는 것처럼 속입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러는데 아니다. 다 들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30절에 주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는데 아니다. 네가 뭘 좀 노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님이 다 이루신 게 아니다고 이렇게 자꾸 속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10절로 14절에 보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다 이랬죠. 사울 왕이 그렇게 했죠.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니까 사울은 아니다. 내 손에 있다. 왕궁에 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이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 아니다. 돈 있어야지 뭔 그 소리 하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미치지 말고 적당하게 교회에 주일날 한 번만 왔다 가라. 이런 식으로 속입니다. 아닙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으면 주님께 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올인하지 말라. 주일날 한번 적당하게 교회 가서 그냥 앉아서 있다가 시간 때우고 와라. 이런 식으로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저는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자, 본론에서요. 첫째, 이 문화를 가지고 이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지금 전부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문화. 다시 말하면 흑암 문화죠. 흑암 문화고 바벨 문화, 이 바벨 문화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해라.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왜 대학 나와야 되죠? 왜 유학 나와야 되지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복음 위해서. 왜 돈 벌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왜 자녀 공부시켜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마귀는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 말고 네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13절로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 비치려고 하면 자기를 태우면서 빛이 바래지는데 또 소금은 자기를 녹여가면서 맛을 내는 건데 절대 나는 희생 안 하려고 그랬죠. 그리고 뭐 맛도 필요 없고 소금도 필요 없고 빛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사명을 잃어버리잖아요. 이사야서 60장 1절로 22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미 네게 빛이 임해 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은 열방과 열왕이 재물을 가지고 네게 나올 것이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어나서 빛은 고사하고 예수에 대해서 말할 줄도 몰라요. 안전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자 신할 평지라 그랬어요. 신할 평지. 이거는 아주 평원을 말한다고 그럽니다. 바벨론의 평원을 아주 장소가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벽돌을 가지고 돌을 대신하자. 이것은 그리고 역청을 바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굉장한 과학적인 문화를 말합니다. 과학 막 발전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탑을 쌓자 그랬어요. 탑을 쌓자. 4절에 보니까요. 어디까지 탑을 쌓느냐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그 다음에 탑을 쌓아서 4절에 보니까 우리 이름 내자. 우리 이름.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딸떡 뭉쳐가지고 우리 이름 내고 우리의 탑을 쌓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교만을 말합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했어요. 교만을 말하죠. 잠언 11장에 보니까요.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교만이 오면 욕이 따라온대요. 그러면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29장 23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이랬습니다.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인간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요.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기어 올라가려고 그래요. 선악과 다 뭐 하나님 된다 하니까 하나님 되기 위해서 먹잖아요. 선악과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못 받으면 진짜 복음으로 결론 안 나지면 그걸 마귀가 너무 잘 알고 네가 하나님 되라. 자꾸 이렇게 충동질합니다. 지금 뉴에이지 문화 그리고 불교의 문화 또 종교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뉴에이지에서는 네가 하나님 된다 그럽니다. 네가 하나님 되라. 뭐 하나님 찾냐? 네가 하나님인데. 불교에서는 네가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부처다. 뭐 부처가 따로 있냐? 네가 깨달으면 부처인데. 종교에서도 네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전부 같은 맥락입니다. 이 바벨 문화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 찾지 말고 네가 하나님, 네가 신적인 존재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961년 4월 12일 날 구소련이죠. 러시아 구소련의 최초의 우주 비행사였던 소련의 보스토크 1호를 타고 달나라를 갔던 유리 알렉세예비치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고 어머니도 그 막 노동을 해서 이렇게 공부를 시켜주고 이래서 어릴 때부터 중학교 다닐 때부터 알바를 해가지고 엄마한테 절반을 보내주고 이렇게 했던 이 가가린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공군의 중위가 됐어요. 중위 공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비행사를 뽑는다는 거 듣고 이 사람이 비행사가 선발됐어요. 평상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최초의 우주인으로 달나라를 가게 됐는데 100% 죽는다고 보고, 왜 한 번도 경험이 없으니까요. 유인선이니까 하면 죽는다고 보고, 달나라로 이 비행기를 띄우자마자 러시아의 소련에서는 특진을 시켜가지고 소령으로 진급해 준 거예요. 그럼 중위로 있다가 대위가 되고 난 뒤에 소위가 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뭐 순직을 한다든지 하면 한 계급 특진시켜 주거든요. 바로 소령으로 특진해 줬어요. 왜? 죽을 거니까. 근데 안 죽고 살아왔어요. 이 사람이 살아와가지고 대단한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졌는데요. 이 사람이 달나라를 다녀오고 난 뒤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우주를 떠나가서 보니까 지구는 푸르더라 하면서 내가 아무리 눈을 따고 찾아봐도 하나님은 없더라. 하나님 없다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 하나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로부터 7년 후에 비행훈련을 하다 이 사람 죽었습니다. 나이 34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우주 3년 만사 별 모든 물체를 통해서 이야 하나님 솜씨 놀랍고 이리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없다 이런 거예요. 교만이 극에 달한 거죠. 프랑스의 황제였고 그리고 아주 전쟁 영웅이었던 나폴레옹이 그런 큰 소리 쳤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정말 불가능이 없을까요? 그 전쟁을 하다가 영국군에 체포됐습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돼서 6년 동안 갇혀 있다가 비참한 치욕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나이 51세에 죽게 됐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니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니체는 유명한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나는 운명이다 이런 말도 니체가 했고요. 운명아 비켜라 용기 있는 내가 간다 이렇게 큰 소리 치기도 하고요. 여자를 만든 것은 신이 두 번째 실수한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여자들에게 굉장히 혹평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은 죽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어요. 니체가 이렇게 신이 죽었다, 목사들이고 전도사였는데 이 친구가 신이 죽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 영적인 문제 왔습니다. 대낮에 방 안에서 어둡다고 불 켜가지고요. 왜 이렇게 어둡냐고 막 방 안에 헤매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다 결말이 끝이 너무 비참하게 안 좋아지는 거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32절에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되리라. 마귀는 자꾸만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하늘까지 올라가라, 네가 높아져라, 자꾸 우리를 이렇게 충동질합니다. 자꾸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름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마귀가 네 이름을 내라, 네 이름을 유명하게 해라, 네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아니고 네 이름을 내라 자꾸 이렇게 속이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알리기를 좋아하고 내기를 좋아합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막 이렇게 혈기내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느냐고 막 혈기도 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섭섭해서 떠난다 이런 사람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안전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12절에 베드로를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어째서 베드로가 이 사람을 일으켰냐 이래가지고 베드로를 주목했는데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해서 보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켰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높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8절로 15절까지 보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 들어갔습니다. 루스드라에 그 디모데가 있던 곳이죠.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막 듣는데 어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바울이 막 복음 전하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경청하는 거예요. 아마 고개를 탁탁 하면서 막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바울이 딱 보니까 그 사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손목을 잡아 일으키면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발목에 힘이 쫙 가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어요. 이래 되니까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를 이제 신이다 그리고 바울도 신이다 하면서 이래가지고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가 나타났다 해서 소를 막 잡고 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바울과 이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런 것 하지 말라고 전하고 있는데 너희가 왜 이런 짓 하느냐 하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말렸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만 높여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옷을 찢으면서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이렇게 시험 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면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돼요. 사무엘상 15장 12절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승리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사울 왕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싸워서 이겼다 기념비를 탁 세운 거예요. 사실 그때 끝난 거거든요.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에 보니까요. 어떤 종이 들에 가서 더운 날씨에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다 들어왔어요. 종이니까요. 노예니까요. 주인이 종이 저렇게 뜨거운 들판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왔구나 하면서 음료수하고 음식하고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게 아니고 일하고 오니까 주인이 낮에 주인은 뭐 자기대로 집에서 쉬고 있었겠죠. 밥을 지어와라. 뭐 당연히 밥을 해서 갔어요. 갖다 드리니까 수고했다 같이 앉아 먹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밥 다 먹기까지 물도 떠오고 심부름 해라는 거예요. 또 다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네가 가서 먹든지 말든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섭섭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합니까? 그게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고 난 뒤에 수고했다고 했을 때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얘기하신 얘기예요. 내가 교사를 했는데, 내가 성가대 했는데, 내가 어떤 부서에서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그게 아니고 죽도록 했는데 당연히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제가 막 새벽기도 인다고 막 신방 다니고 늦게까지 일하고 그게 아니고 죽어야 되는데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높여야 돼요. 사탄은 네가 높아져라. 네 이름 내라. 네 탑을 쌓아라. 자꾸 너의 것을 만들어라. 결론적으로요. 바벨탑은 문화를 말합니다. 지금 문화는 전부 흑암 문화입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입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으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없이도 예배 안 드리면서도 예수 찾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갑니다. 장학금 받습니다. 법관도 되어집니다. 장관도 됩니다. 국회의원 됩니다. 사장도 됩니다. 성공한 사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데 뭐.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비실비실하는데 하나님 없이 더 잘 사는데? 그래서 탑을 하늘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올라가게 했다니까요. 하늘까지 올라갔는데 어느 날 이거는 무너질 탑입니다. 무너질 탑이에요. 인간들이 쌓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걸 보고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렸대요. 이 하나님께 도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영어 배운다 그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고 중국어 배운다 고생할 필요도 없고 일본어 배울 필요도 없고 그냥 언어 하나 가지고 전 세계 다 될 텐데 인간이 교만 떨다가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린 거죠. 우리는 우리의 탑을 세우면 안 되고요. 성경에는
여호수아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기념비를 세워라. 기념비를 세우래요. 누구를 위한 기념비냐? 너의 기념비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라. 이 요단이 갈라졌다. 요단가에 길갈에다가 돌 12개를 쫙 세워놨는데 이게 뭔 뜻이냐고 너희 후손들이 묻거든.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을 갈라가지고 마른 땅으로 해서 우리를 건너게 했다는 것을 이걸 가지고 자녀들에게 알려라.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라. 너의 탑을 쌓지 말고. 마귀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기념비 세우지 말고 네 탑을 쌓아라. 교회 와서 네 자리를 만들어라. 네 탑을 쌓아라. 이 충동질합니다. 이게 전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시대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개인을 무너뜨립니다. 가문을 무너뜨립니다. 국가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무속으로 하나님 아닌 귀신의 영으로 그러면서 점술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점집에 가면 금방 답을 주는 것 같거든요. 이래가지고 우상 가지고 전부 하나님 없이 만들어 어둡게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우리를 무너지게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자,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결론 났지만 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은 무너질 바벨탑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한 열심히 그 탑을 위해서 뛰어다닙니다. 어느 날 정신없이 무너집니다. 어느 날 혼잡이 옵니다. 우리는 보면서 그 부러운 게 아니고 무너질 탑인데 모래 위에 세운 탑인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기념비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교구장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게 하셨고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탑을 쌓지만 하나님 없이 하늘 꼭대기까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보겠다고 사람들은 성공해 보겠다고 열심히 탑을 쌓고 있습니다. 무너질 탑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세반석 대신 그리스도 터 위에 언약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시고 내 자신의 탑을 쌓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교구장님들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 구역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문화를 건설할 수 있을 만큼 축복받는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옵시고 수능 시험을 마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시고 악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다가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절인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